중국에 주나라가 쇠퇴해 갈 때, 그때 그 제후들이 7명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 장량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그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의 진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는 나이가 47세 되었을 때에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 신하 중에 후생과 노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생과 노생이라는 사람은 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는요, 불로초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로초를 구해온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나라 사람인데 진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시 황제에게 자기가 불로초를 구해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많은 보물과 또 소년 소녀 3,000명을 주고 배를 갖다가 50척을 갖다가 내어주면서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산둥반도에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 서해안을 다 뒤지고 부산과 또 제주도 서귀포까지 다녀갔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서귀포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해갖고 진시황에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본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은 철기를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석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기를 갖고 있었던 이 서북이 일본에 도착해서 그곳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시황은요, 불로초를 원했지만은 그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착해서 살 곳을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을 통일하고 호령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늙지 않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그런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잠깐 살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종교국의 그런 의회, 종교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도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도력을 갖추고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 그러면은요,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요, 한 선생님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 니고데모야,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많은 표적을 행한다,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째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난다는 것을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를 깨우치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눈만을 갖고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을 갖고 육신적인 것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육신적인 눈을 뜨면은요, 육신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인 귀를 열면은 그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네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일평생 살다가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의 생각만 했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육신을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태어나서 또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다가 또 늙어서 병들어서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너 니고데모야, 육신적인 눈만 뜨고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데, 네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이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육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국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어떻게 가르치는 자로서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말하고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데 네가 어찌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적인 것을 너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생을 살아가고 한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3번 살고 3번 죽는 겁니다. 어떻게 3번 사느냐?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살아요. 어머니의 뱃속에 살아갈 때는요, 필요한 게 뭐냐면 탯줄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아요. 그 탯줄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손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뱃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탯줄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뱃속에서 필요 없게 생각했던 손, 발, 코, 입,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육신이 죽을 때 되면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3번 사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살고,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늘나라를 들어갈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했듯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에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우리가 70년, 80년 살면은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몸은 땅에 묻히게 되죠. 이 육신적인 죽음이 있어요. 2번째로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죽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은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확실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2번째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지금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믿느냐? 죽기 바로 전에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죽는지를 모르지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3번째로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죽은 후에는 갈 곳이 딱 2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악인은 영벌에 처해지고 의인은 영생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악인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이 영벌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보면은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불과 유황에 모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밤낮, 거기서 들어간 사람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지옥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지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랬어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하구이를 잡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금 위에다가 살아있는 대하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어 놓고요, 뚜껑을 딱 닫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불을 가하면은 이 대하들이 뜨거워서요 소금 위에서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요게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요 너무나 괴로우면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요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은 딱 두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꼭 해야 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나라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보험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늘나라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보험을 들어놓고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천국의 복음을 들어놓는 것은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보장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되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 살아가신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지만은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에게 꾸중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7장 49절과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때에 모략과 침량을 한 33kg 정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갖다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지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한 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깨달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이 끝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를 보험을 들어놓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0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사는 날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